오늘 본문 말씀은 마게도냐에서 가난한 자들을 위하여 헌신적으로 연보하는 것에 감동을 받은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들이 계획했던, 그들이 작정했던 연보를 다시 실천하기 위해서 디도와 함께 2명의 동역자를 보내겠다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이 디도는요, 마게도냐의 지역의 많은 교회에서 이 연보 사역에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기 때문에 이 바울은 이 부흥을 경험한, 성공을 경험한 이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가기를 원했습니다. 이러한 성공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도 그렇지만은 그와 더불어서 디도는 그리스도의 영광이라고 하면서 전심으로 이 디도를 천거한 궁극적인 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어요. 첫 번째로는 같은 마음을 품은 자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16절에 중반절 말씀을 보니까 같은 간절한 마음, 이 디도의 마음이 바로 바울과 같은 간절한 마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요, 이 복음 전파의 시작을 구제로 보았습니다. 가장 이 원칙을 구제로 본 거예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 내 삶이 죽을 지경인데, 내 삶이 캄캄한데 그 앞에 와가지고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천국을 소망하십시오. 맞는 말이지요. 맞는 말이지만 이것도 알아듣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새벽 예배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기도하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내일 당장 집에서 길 밖으로 나앉을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럴 때 기도하십시오. 더 하나님 앞에 붙잡으십시오. 맞는 말이지요. 옳은 말이지요. 그러나 기도하고 붙잡는 거 쉽지 않습니다. 빨리 어디 가서 10원 한 푼이라도 좀 어떻게 구하든지 하는 게 우리의 유혹을 갖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은 무조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그 길을 먼저 터주는 그러한 목회 철학을 갖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감사하게도 부족하지만 저도 거리의 섬김을 이제 지금 목회하고 있지만 월요일 날 하고 있는데, 제가 나가서 그들에게 예수 믿으십시오, 천국 가야 됩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하면 또 맞아요. 재수 없다고. 왜냐하면 그들에게는요, 예수님 믿고 교회 나가는 거 그들에게는 사치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는 일하러 나가라, 노가다로 해라, 경비원이라도 해라. 그러면 7, 80 벌으면 충분합니다. 쪽방촌 15만 원이고요. 혼자 살기 때문에 얼마든지 씻고 먹을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그렇게 할 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에게 오세요 라는 이 말이 들어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 목사님의 전도 전략, 이 목회 철학은 참 귀합니다. 무조건적인 자기의 신앙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상황과 그의 모든 환경을 먼저 살피고, 또한 그를 먼저 개척해주고 열어준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이 귀한 마음, 이 아름다운 마음, 바로 여기에 이 디도도, 그리고 그 2명의 동역자도 그러한 같은 간절한 마음, 같은 목회 철학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이견이 없었어요. 왜 꼭 저렇게 해야 되나? 어려운 사람 어렵게 된 이유가 있어. 가난한 사람 가난하게 된 이유가 있어. 왜 꼭 굳이 우리가 돈을 모아서 그걸 도와줘야 되지? 꼭 그래야 되나? 이런 이견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전적으로 그 마음에 똑같은 그러한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갖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같은 마음을 품는다라는 것은 너무 귀합니다. 회사에서도 보게 되면요, 직원이 사장님과 같은 그러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하게 되면은 그 회사는 반드시 성공하게 되어 있지요. 가정에서도 자녀가 부모님의 그 귀한 마음을,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과 같은 마음을 갖고 있다면은요, 그 자녀는 열심히 공부하게 되고 자기 맡은 바 임무에 최선을 다해서 그 자녀는 성공하게 되는 거지요. 더불어 교회도 그렇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목회 철학과 담임 목사님의 열심, 담임 목사님의 간절함에 그 같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은요, 그 교회는 부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그렇겠습니다만은 교회의 부흥을 간절히 원하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담임 목사님이 1번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 마음과 같이 할 때에, 그 간절함과 같이 할 때에 역사는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렇게 가정에서나 또한 직장에서나 이웃과나 또한 우리의 신앙생활 교회에서 나의 믿음의 상전과 같은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같은 간절함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는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애쓴다고 해서
많이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허락하셔야만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도 너희를 위하여 간절함을 디도해 마음에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한다. 이 귀한 마음은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란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은 아무거나 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여러분의 믿음의 상전과 늘 같은 마음을 갖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를 이렇게 간절히 청구한 것은 바로 청을 받아들이고 자원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지요. 10절에 보니까 그가 권함을 받고 더욱 간절함으로 자원하여 너희에게 나아갔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돈 얘기하는 거 이거 쉽지 않습니다. 설교 중에서도요, 헌금 설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특별히 삶에 어려운 분에게 어려운 사람이 있는데 이 헌금 설교하면은요, 참 마음에 부담이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특별히 헌금을 모으는 거, 돈을 모으는 거, 그리고 너 옛날에 작정했잖아. 이만큼 하기로 했잖아. 근데 왜 안 해? 그거 해야 되잖아. 이 사역하는 거 이거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잘못하면은요, 오해받을 수 있습니다. 의심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디도 입장에서는 이게 부담스러운 게 이 일을 좀 해라라고 권함을 받았을 때 부담스러운 게 꽤 큰 돈이었다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큰 돈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비방당하지 않도록 이 일이 선한 일이라는 것을 밝히기 위해서 2명을 더 보내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여러분, 이 돈 문제는요, 굉장히 민감합니다. 그런 말이 있잖아요. 목회자가 어려움과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크게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자 문제, 두 번째로는 권력 문제. 교회는 안 돌보고 총회장님 되려고 그냥 아주 온갖 애를 다 쓰는 그런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돈 문제. 그런데요, 여자 문제가 있다. 그러면 아이고 집안이 왜 저렇게 됐어 저거. 아이고 사모님 뭐 한 거야. 아이고 이러고 수근거리다가 넘어갑니다. 권력 문제. 아유 목사님이 그냥 우리를 잘 돌보면 되지. 뭐 총회장님 되려고 저렇게 애를 쓰셔. 몇 번 수근거리다가 넘어갑니다. 돈 문제 끝까지 파고듭니다. 어떻게 된 거야 이거. 그리고 결국 돈 문제에 연루되면은요 사임하게 돼요. 왜지요? 내가 낸 헌금이니까. 우리 모두의 문제이니까. 이만큼 이 물질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민감한 부분이에요. 이 일에 대하여 권함을 받았는데 여기에서 자원했다라는 거예요. 자원해서 그냥 나간 그런 귀한 사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순종과 충성은요 내 견해, 내 입장, 내 위치 이거 관계없이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기꺼이 즐거이 행하는 것이 순종이요 충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이 내가 이걸 왜 해? 내가 꼭 해야 되나? 이거 하면 이런 소리 뒷소리 들을 게 뻔한데 아이 나 이거 안 해. 이거는 순종이 아니고요. 이것은 충성이 아니고요. 이것은요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이 모습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좀 부담스러워도 좀 내 마음에 버거움이 있어도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할 때 믿음의 사람과 교제할 때 기쁨이 생겨요. 즐거움이 있어요. 그러면은요 행하는 것이 능력이고 바로 그러한 자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거하시게 되는 우리를 자신 있게 소개하게 되는 그런 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칭찬받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내가 천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말씀해 보니까 또 그와 함께 그 형제를 보내었으니 이 사람은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에게 칭찬을 받은 자요. 그리고 그 이후에 또 한 사람과 그리고 디도 이 세 명을 통틀어서 지금 칭찬을 하면서 소개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공통이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칭찬받는 사람. 복음으로써 모든 교회의 칭찬을 받았다. 마게도냐의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이 사역을 한 거예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어려운 성도를 위해서 너희들이 작정한 거 있잖아. 근데 그거 왜 안 해? 그때 부흥회할 때 작정한 거 있잖아. 그거 왜 안 해? 해야 돼. 해야 돼. 이 사역을 이가 했는데 모든 사람들 모든 교회에서요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아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아 이 돈 걷었다가 뭐 하려고 그래? 이렇게 의심산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인정했다라는 겁니다. 청렴하고요 믿음직했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뭐냐면 그래 저 디도 저분에게 내가 작정한 헌금을 하게 되면 이 헌금은 반드시 분명하게 쓰여져.
그리고 나보다 훨씬 유익하게 이 일을 이 선교에 사용할 것이 분명해. 이라고 분명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칭찬은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단순한 칭찬이 아니에요. 23절에서도 이는 나의 동료고 동역자고 교회의 사자이고 그리스도의 영광이다. 온전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돈에 대해서는 분명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 너무 귀하고 이거는 우선해야 되는 것이지만 더불어서 사람에게도 인정받고 사람에게도 믿음직스러운 우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는 인정받아서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교회 봉사는 하는데 집에 가면은 집에 있는 사람들한테 욕먹고 형제들 모임 가면은 형제들한테 욕먹고 동네 사람 모이면은 동네 사람들의 욕먹고 뭐라고 욕먹습니까? 무슨 저게 믿는 사람이야. 아이고.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라는 것은요, 사람에게도 인정받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라는 것은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인정받았다는 것을 보일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가 사람에게 인정받는 거예요. 사람에게 참 선한 사람이다. 저 사람은 분명해. 몰래도 확실해. 의심의 여지가 없어. 믿는 사람이라면 저 정도는 돼야지. 이 모습이 바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우리는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오늘 거리 섬김을 자꾸 얘기하는데 감동이 돼서 오늘 이 바울 목사님이 왜 연보를 위해서 보냈는지 그 마음이 너무 이해돼서 그래요. 이해돼도 너무 이해가 돼. 제가 거리 섬김을 한다고 우리 가족들에게 얘기했을 때 우리 아내가 안 되고 우리 애들이 이거를 힘들어합니다. 그때에 제 열심 갖고 막 그 일을 계속했다면요, 우리 집안은 불행해져요. 아이들은 저 존경하지 않습니다. 내 아내는 선교에 동참한다는 마음으로 그렇게 투잡하면서 일하지 않습니다. 저는 생각합니다. 내 처와 내 두 딸이 나를 인정했기 때문에 나의 거리 섬김은 하나님이 인정한 사역이다. 이렇게 아멘 안 할 줄 미쳐 몰랐네.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배하며 또한 믿음의 헌신을 함과 동시에 나는 과연 내 가족 안에서 얼마나 인정받고 있는가, 칭찬받고 있는가, 믿음직한가, 언어나 행동에서 믿음직한가, 내 남편과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님에게 내가 믿음직한가, 인정받는 사람인가, 이거 먼저 우리가 살펴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친척과 이웃과 교회 안에서도 내가 얼마나 인정받고 있고 칭찬받고 믿을만하고 나의 언어에 대해서 그들이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의 모습을 갖고 있는가, 우리가 돌아볼 때에 우리는 그 어느 사역에서도 어느 곳에서도 어느 상황에서도 오늘 이 사도 바울 목사님이 이 디도와 더불어 두 사람을 자신 있게 소개하고 자신 있게 자신을 대신하여 보낼 수 있는 그러한 사람